할렐루야. 자, 오늘은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 살리는 전도다 라는 제목으로 예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전도는요, 하나님의 아주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얼마나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몸부림치면서 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있는지를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마다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마다 풀어야 할 아주 절대절명의 과제가 있다면요, 그렇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인 이 영혼 구원에 정말 어떤 전심전력을 우리가 다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하셨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너희들이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이 누가 되었진 간에 그거 흑백 가리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닿는 곳이 그것이 어디이든지 간에 복음을 전파하는 발걸음이 돼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요, 전도는요 되어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어땠어요? 전도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자,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주보 가운데를 열어보시면 말씀들이 쭉 나와 있죠. 요한복음 4장 35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추수할 수 있는 사람, 영혼을 추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요 다 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요, 주님이 준비하신 그 영혼의 추수밭을요, 그러니까 육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지금 추수밭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거두는 일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최우선순위는요, 결국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전도를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뭡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추수밭에 된 영혼을 건져내는, 거두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게 되면요,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요, 나로 하여금 전도의 영성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전도에 대한 소명을 확인하고 그래서 힘써서 전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 많이 봤잖아요. 사도행전과 같은 폭발적인 그런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요, 매주 구원의 감격이 정말 출렁거리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새생명 전도 축제를 진행하는 우리는요, 이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에 있어서 먼저 우리 자신이 어때요? 복음으로 무장이 돼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전도를 정의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죄로 타락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 이게 전도잖아요. 자,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전도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고요, 가장 거룩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죄인을 찾아 구원하는 전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여기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어떻게 해요? 회개시키러 완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요, 정말 예수님처럼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가 전도하는 일에 부름받았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는요, 이 생명 살리는 전도의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요, 전도는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 전도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나와 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전도의 일은요, 다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일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요, 다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말씀, 기도, 전도, 이게 다 뭐예요?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전도는요, 어떤 기술이나 프로그램, 어떤 행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전도에 대해서 잘못된 접근을 하게 되면 생명 없는 전도도 할 수가 있어요. 단지 교회에 한 사람이 채워진다, 이런 어떤 교회 부흥만을 생각한다면 그건 생명 살리는 사역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건 본질에서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는 전도를요, 우리들이 늘 점검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는 전도가 사람을 살리고 정말 영혼을 살리는 전도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생명을 살리는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들의 신앙관의 변화가 필요한데, 여러분, 이 신앙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신앙의식이 바뀌어지지 않으면요, 이 전도는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가 하는 기도와는요, 이게 다른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묶여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거, 이게 기도잖아요. 자, 사도행전 교회들의 기도는요, 성도들 하나하나를 한 마음으로 묶어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랬잖아요. 오순절 날에 이미렴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왜 모여서 기도하게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 곳에 모였다고 하는 건 한 마음이 되었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흩어진 생각, 흩어진 마음, 흩어진 계획이 하나로 묶여지도록 하는 거,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를 왜 우리가 탁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교회가 탁월한 교회의 이유는요, 뭐겠습니까? 합심해서 하나된 기도를 그들이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기도는요, 서로의 힘을 합해서 하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힘을 공급해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의 예배에서 또 모임에서 우리가 기도 시간을 가질 때 할 수만 있으면 항상 합심으로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인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아니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개인적인 기도보다는요, 하나된 마음으로 합심으로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더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생명이 어디 있을까요? 기도하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그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누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여러분, 교회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교회들이 다 기도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서로 다른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서로 다른 마음으로 각자가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힘이 있겠습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개인 기도가 중심인 교회는요,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하는 그 기도의 고백이요, 삶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그냥 나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기도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많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마가타락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이 함께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난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그 기도하면서 했던 고백이 어때요? 삶으로 연결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교회는요, 개인적인 기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로 먹는 그런 어떤 격상된 그런 기도가 되어서 실제적인 삶의 증거가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그 격상된 기도를 통해서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아는 2장 42절 47절에 증거가 나타났잖아요. 거기 한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또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죠, 막 관리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아니, 종교지도자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그들이 복음을 다 함대히 전하게 되려고 아주 격상된 기도를 했을 때 아주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났잖아요.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 같이 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봐라.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이런 친구들이 나타났어요. 또 여러분, 그들의 기도 내용을 보세요. 저 사도행전 4장 24절 29절 31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대주제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인 통치자여라고 그들이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라고 그들이 외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마음을 합하는 자가, 기도는 마음을 합하는 자금으로 하나된 기도에 하나님은요 증거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조금 전에 말씀처럼 표적과 같은 진동도 주시고요, 성령의 충만함도 허락해 주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지혜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전도를 할 때는요 그냥 마음만 붙여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 기도는 힘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묶여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그렇죠, 마음이 하나로 묶여졌다면 그 하나로 묶여진 마음을 가지고 힘써 뛸 수 있는 그 현장이 어디 갔어요? 전도 현장이라니까요. 그게 전도 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마음을 먹고 그 묶인 마음으로 힘써서 전도함으로 뭐요?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우리들이 일으켜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된 기도와 힘쓰의 전도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앞뒤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두 번째 전도는요, 힘쓰고 애쓰는 일이에요. 힘쓰고 애쓰는 일. 자, 힘과 힘을 합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전도예요. 마음과 마음이 묶여진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자, 서로 힘을 합해서 힘을 쓰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게 그게 바로 전도라고 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관하라. 여러분, 전도는요, 그저 한두 사람만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다 힘써서 하나 되어서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요약한다면 뭐겠어요? 생명의 길, 생명의 말씀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책. 생명의 길과 생명의 말씀을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일은요, 쉽지 않지만은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 그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기에 대폭교회를 세워주셨을까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요, 그쵸?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잖아요. 그리고 오순절 마가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지난주 봤잖아요. 첫 설교에서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전했는데, 베드로는요, 생명의 길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했어요. 아주 막 그 마음에 벅찬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서는요,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는 명령을 내가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8절, 사도행전 5장 20절, 거기 나와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다 하였으므로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렇습니다. 생명의 길, 생명의 말씀을 보여주고 전하는 것, 그게 뭔 사명?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말씀 너무도 많이 이렇게 봤잖아요. 또 그 앞장인 요한복음 21장 말씀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한 장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 그 사랑을 확인했잖아요. 자, 그리고 뭐예요? 그 받은 사랑을 증명하라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 받은 사랑, 정말 주님 앞에 받은 사랑을 증명하는 곳이 그게 어디예요? 바로 사도행전이라니. 한 장 사이에 그게 바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끝부분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걸 가르쳐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하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사복음서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랬어요? 이것을 책에 기록하기에 부족하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전도, 예수님의 사역은요, 책으로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요, 책으로만 담아두기에는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진 사도들이, 또 사도들을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이제는 어디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책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한다고. 우리가 사는 그 현장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장이 뭐예요? 바로 사도행전이라니까.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 여러분, 사람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적인 사랑은요, 어떤 책이나 교과서로 빛이 나는 게 아니에요. 어때요?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한 영혼을 건져내면요,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 정말 내 삶이, 내 사랑이 전달될 때 그분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주의 전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삶을 통해서 빛이 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현장이 바로 사도행전이었고, 그래서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이, 그리고 사도를 통해서 구속받은 성도들이 사랑으로 복음을 나눠주는 그런 현장, 바로 그게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책에서 삶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안내하는 사역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그것을 행동하는 삶,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21장에서 사도행전 1장으로 가는 것이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이제는요, 그 생명을 건져내는 그 일을 위해서 이제는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시잖아요.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이 구원의 역사를 나타냄을 통해서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이 일, 바로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정말 사도행전 교회처럼 힘쓰고 있으므로 생명 살리는 전도에 쓰임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앞뒤로 좀 인사하세요. 전도는 힘쓰고 애쓰는 일입니다. 말로만 끝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찾아가야 해요. 현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전도는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는 일입니다. 자, 전도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자, 성령에 의한 변화, 성령에 의한 역사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가 되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를 세우는 일과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된 영을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잘 세우는 영을 우리들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복음을 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렇죠.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으로 살아가고, 여러분 기도로 살아가고, 아니 예배로 살아가고, 아니 섬김으로 살아가고, 아니 교제로 살아가면 되지. 왜 성령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 성령이 모든 것의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면요, 우리 인간은요, 무능력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내 욕심 드러나잖아요. 내 정욕 드러나잖아요. 아니, 죄의 유혹에 휩쓸리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뭐요? 그런 사람은요, 온통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의 능력은요, 성령으로 얼마나 충만해져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4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나타남, 능력으로 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는요,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성령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전도자는요, 성령을 알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항상 전도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길만이 자기 자신이 사는 기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일에 생명을 걸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전도는요, 세상 사람들만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만 좋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먼저는 나를 바꾸고요, 나의 주변과 세상을 바꾸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토착신앙에 빠져있는 그 땅을요, 그 땅 생태계를 바꾸는 거라니까요. 영적인 토양을 바꾸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전도를 게을리하거나 우리들이 포기하게 되면요, 결국 우리 자신도 영적으로 퇴보해서, 보세요, 몇십 년 신앙생활에도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냥 의미 없이 반복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영적으로 퇴보하지 않으려면요, 적극적으로 힘써 애써야 할 일이 뭐예요? 전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타락되어 있습니까? 이 타락된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고요, 여러분, 죄악 가운데 물들어가는 사람들을 그대로 우리가 방치할 수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구원하는, 정말 이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구원의 길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기가 막힌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지금 세상이 이게 막 뒤집어져 가지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세상은요, 이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를 다 파괴하려고. 그래서 정말 예수와 하나님 없는 그런 세상을 지금 세상이 추구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조평화, 인권, 헌장조리한데요, 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파괴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성경 말씀을 파괴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기독교를 파괴하려고 그 조례에다 그런 항목들을 다 집어넣어놨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살려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하고, 또 우리들이 영적으로 끼어있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파괴하는 조직, 그런 단체 뒤의 역사는 여러분, 사탄의 정체, 이 더러운 귀신의 정체를 우리가 바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정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사명을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새생명 전도 축제는요, 이렇게 세상을 단절시키는 그런 파괴자들, 그런 무신론 자들, 아니 토착 종교에 빠져있는 자들, 여러분, 죄와 타락된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도록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사도행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그래서 생명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그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신고요. 우리 모두가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고 서로 돌보는 일을 함을 통해서 그게 하나가 되어서 자라게 하심으로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고백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